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 오늘 이제 말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바울이죠.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핵심적으로 볼 말씀은, 첫 번째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다 변화돼도 사울은 변화가 안 돼. 그랬는데 사울도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어떤 나의 이웃일 수 있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악한 세상일 수 있어요. 꼭 사울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로 악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든 그 문제든 변화된다,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것이 없는가, 나는 변화될 것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고 저 믿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 15분가량, 한 20분가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헬렌 켈러 아시지 않습니까? 폴란드의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소녀였습니다. 정말로 태어났을 때에 그가 굉장한 그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졌을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로 사람 구실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인생이 저 처음부터 꼬였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헬렌 켈러가 어린 소녀일 때 누구를 만났어요?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소녀 헬렌 켈러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지식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소녀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람의 구실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선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에 깊이 남는 훌륭한 인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2개나 탔잖아요. 노벨 화학상하고 하나는 뭐죠? 물리학상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화학하면 물리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무튼 노벨상을 2개나 받은 헬렌 켈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셜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가. 좋은 친구. 정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야만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신학기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 손자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좋은 스승 만나면 또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인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아니고 역사의 한 야사죠. 바보 온달과, 그렇죠.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중에 구원받음이 최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그 구원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성도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 특별히 주일 예배 은혜롭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은혜롭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당연히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가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유창하게 할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올려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 딱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안내위원을 제일 먼저 만나요. 안내위원을 딱 보는 순간 행복하다, 잘 왔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급적 안내위원은 조금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외모가 충만한 사람 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 외모가 충만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뭐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잘 웃는 분, 친절한 분, 그런 분 중요해요. 안내위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예수님 만난다면, 그 사람이 처음 예배드렸는데 나를 만나서 마침 내 옆에서 예배드려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 낙심한 상태, 절망한 상태, 어쩌면 나 세상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큰 낙심이 있다가 한번 예배나 드려보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릴 때에 그 하나님 믿었었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거듭나고 새 인생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꼭 한두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듣다가 거기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가 그의 마음에 콱 꼽혀서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뭐더라 막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만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주님 만남으로써 선교의 역사가 확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고,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은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선교학적으로 오늘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다. 이 사울이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역사가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는데 겨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겨우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깃발을 꼽았잖아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오늘 9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겠지만 아마 굉장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떤 더딤이 됐을까, 빠르게 해야 되지 않고 조금 굉장히 더디게 아마 확장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될 뿐더러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할 뿐더러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속해 있는 속회나 선교회가 변할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하니 이 곤지암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오늘도 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 변화가 될 것이고, 믿지 않던 가족이 돌아올 것이고, 또 믿어도 그냥 대충 주일 예배만 왔다 가던 그런 가족이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아빠가 변한 걸 보니까, 남편이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러면서 그들도 새롭게 헌신자로, 충성된 자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내가 변하면,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가 지금보다 더 변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나는 변화될 것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이 성경 말씀에 숨어 있겠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회심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죠. 이제 돌이킨다, 돌이킬 회자, 그리고 마음 심자,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죄의 길에 섰던 자가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러니까 죄된 길로 가요. 그 길이 아무리 번성한 길이 형통한 길이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끝내 마지막은 어디예요?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이라고 한다. 돌이킬 회, 마음 심자입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고백하는 것처럼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의 최고의 학풍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 가마리엘 문화생의 학자였어요. 그 당시 바리새파가 아주 굉장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들의 학문이 쭉 이어지는 거기에 이 사람이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말리엘 대학교의 여러분 수제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거죠.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나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안정된 삶뿐 아니라 미래도 탄탄대로 보장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울은 이제 핵심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죠. 혐오. 여러분 요즘에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극혐오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8장에서 죽잖아요. 7장에서 죽죠.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럴 때 8장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진작에 죽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소위 체포조를 풀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일 만한 좀 권세 그런 것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없앱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이제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후속편이에요. 사울이, 제가 자꾸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울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해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이 사울이 이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개 가두고 또 죽이고 이런 거 계속 하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것이 9장입니다. 오늘 이제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에 대하여 여전히 8장 7장과 여전히 똑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가서 많은 사람들 잡아 결박해가지고 내가 다 체포해 올 거다. 내게 그런 권한을 달라. 그랬더니 그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서 원정을 갑니다. 거기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으려고 하게 되면 큰 도시로 숨어야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하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극혐오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사울인 것입니다. 아주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통달합니다. 나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자기 자신했어요. 결국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잘 비춰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사랑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일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많은 일 했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망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은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기준에 자꾸 내가 부합하고 있는지, 혹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얼른 돌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는 소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흔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새 가족이 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신자가 와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요. 장로님이 문제를 일으켜요. 오래 믿은 권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더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지만 더 잘 믿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 믿고 있는 겁니까? 혹은 내가 내 고집만 피우는 거 아닙니까? 혹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성도는 성경을 절절절 외우는 성도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에게 선물을 이제 드렸어요. 이건 손수건이면 스카프를 이제 드렸어요. 스카프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스카프 선물 사왔다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 색깔 이쁘고 이쁘다 참 좋다 어떤 명품보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딱 갖다 드리니까 그대로 포장 뜯지도 않고 툭 던져요. 뭘 이런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속상한지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어머니 참 그래서 다시는 선물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화장실 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켜졌더니 어머니가 패션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옷은 다 꺼내놓고 거기다가 이걸 감았다 이렇게 감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가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 갈게요? 오지마 목회하는데 바빠 오지마 그래요. 진짜 오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 한번 안 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래요. 너 전날부터 엄마가 기다리더라. 여러분 조금 잠깐 다른 얘기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가 효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절한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신앙 좋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은혜도 오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만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이란 단어가 있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호련이라는 말이 호련이가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갑자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살기등등한 그 사울 그리고 살기등등한 감정일 뿐더러 아주 자기가 최고로가는 그러한 꽉 단단한 그 돌짝박 같은 마음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제사장도 감당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그 사울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주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내일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우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드릴 게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제가 개척해가 처음에 15명 넘어간 적이 없어요. 12명, 15명 쭉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0명, 40명, 60명까지 부흥됐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제가 여러분 그때 연회에 가가지고 강의까지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6개월 사이에 여러분 15명 모든 사람이 60명, 70명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부어주는 하나님 갑자기 부어주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조그만 동네에 막 여러분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설교 영상을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요즘은 네 오빠가 내 얘기 안 하더라. 네 얘기 하더라. 거기서 늘어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 인천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제 막내 여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네 오빠 큰 오빠 목사님이 내 얘기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또 시험 되니까 저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제 아버님이 갑자기 담배를 끊어버렸잖아. 갑자기 그날 저녁까지 출 담배를 피시다가 그날 밤에 꿈을 꾸고 그 다음 새벽부터 갑자기 담배를 다 부숴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갑자기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내 건강에, 내 사업에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열어주신다.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한 나의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사랑의 준비를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호연이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의 습격받은 사울, 이렇게 해석해요. 성령님의 습격을 받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호연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그 주위가 환해졌다, 거기만 환해졌다, 그런 뜻이지만 여러분, 꼭 그런 물리적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안에, 사도 바울 안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말로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갑자기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져 그럽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람들한테 엎드려 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엎드린 사도 바울이?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와봐. 나만큼 윤리적인 사람 나와봐. 나만큼 좋은 권세 가진 사람 나와봐. 나만큼 많이 배운 사람 나와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확 밀려오니까 엎드려졌다. 그건 굴복했다, 무릎 꿇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말로, 이 셋이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안 되던 사람도 주님의 방법이면 변화가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방법은 뭐냐? 사랑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자기 의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랬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무릎 꿇었다 이렇게 해석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빛이 오늘 내가 아무아무개를 전도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의 빛이 오늘 그 아무아무개에게 비춰주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또 전도할 대상자일 뿐 아니라 나를 신앙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주의 빛이 비춰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된 사람이라면 내게도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왠지인지 자꾸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안 나오면 몰라도 자꾸 교회 욕을 하고 뭐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그래요. 교회를 이미 거의 다 떠난 것 같은데 목사님 한 번만 가서 신방을 해보십시오. 얘기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가기가 굉장히 주저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가서 얘기하면은 돌아오면 좋은데 다 저한테 쏟아붓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다 시원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오늘 끝! 부족부에서 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봐. 그래도 그 전에 권사님이나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나 그렇게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상하게 도장 딱 찍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많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거 끝났다, 그래서 확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할 말도 없고, 왜냐하면 다 들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텐데 저도 말 주변도 없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확 하면 안가니만 못하고, 그동안 우리 사랑 많으신 장로님 갔다 오셨고 말 잘하는 권사님 갔다 오셨는데도 안 됐는데, 저도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 마침표 찍는 거 아닙니까? 울며 기도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저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실제로 어떤 때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앞에 가서 차를 가서 주차해놓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저보다 먼저 가셨나요? 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고 귀한 것은요, 10명 중에 5명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먼저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한테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제가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신방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가서 막 얘기해주고 또 받아주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저의 경험입니다만은 10명 중에 5명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다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지 않고 준비한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를 저한테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저 평소에 저 집사님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어떻게 은혜로운 단어를 쓰시나? 하나님을 찾아가셨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사울의 마음에 찾아가서 사울이 엎드렸던, 무릎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전도할 대상자에게 비춰지기 원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비춰지길 원하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주님의 빛이 먼저 들어가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런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연거푸 2번 부를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2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 말씀이죠. 사울은 예수님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한 것뿐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핍박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 나한테 예배드리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훈입니다. 성도 이꼴 예수님. 또 교훈입니다. 교회 이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귀한 분들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거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가장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알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를 함부로 우리가 못 살게 굴면 안 되고, 교회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 이꼴 예수님이고 교회 이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회심은 변화된다는 뜻인 것이죠. 사울이 회심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울이 회심함으로 선교가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달라지고 변화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된다고 하는 이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곧 나의 회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이 곧 나의 회심. 나아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울도 회심했는데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저가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롭게 하고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건, 문제, 하나님 그곳에도 주의 빛이 임하셔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그 찬양 있죠? 두 손 들고